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한 봄 향기 바람에 날리고. 마스카니의 오페라 합창곡 들어보셨습니까?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제목 비슷하죠? 오늘 우리 9번째 행복 여행 코스 제목이 행복한 봄 향기 바람에 날리고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노아의 역사 박물관, 그것을 계속해서 둘러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 방을 둘러보는 차례입니다. 오늘 이제 노아 박물관 마지막 차례입니다. 드디어 그 장면은 이제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뭐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많이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방주 뚜껑이 열리고 노아 가족들이 나오고, 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 가축들, 새들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노아가 어땠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것을 우리 한번 이렇게 느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9번째 코스 여행의 목적입니다. 간단하게 노아의 홍수 중요한 일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0일에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노아 가족과 모든 가축들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로 따지면 600년 2월 10일 되던 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다음에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7일 있다가 일주일 후에 이제 40일 동안 밤낮으로 막 폭우가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0일 동안 온 세상이 이제 물바다로 넘치는 그런 시간이 150일 동안 그렇게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거의 1년 지나서 601년 다음 해 정월 1월 1일에 이제 세상에 가득 찼던 그 물이 다 빠지고,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땅이 이제 다 마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노아는 방주에 있었죠. 그러다가 601년 노아 나이로 따질 때 601년 601세가 되던 2월 27일에 이제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600년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2월 27일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날짜로 따지면 375일, 1년 10일 동안을 방주에서 산 것이 되겠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1년 넘도록 방주에 갇혀서 그 안에서 그 많은 동물들, 가축들과 그렇게 그 안에서 살았는데, 그 방주 안에서의 생활, 그 삶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노아가 들었던 소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방주 뚜껑 닫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리고 노아가 했던 말 아마 기억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외치는, 우리도 태워달라고 7일 동안 아마 그런 소리가 방주 저쪽 편에서 막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우가 시작되고 비가 쏟아질 때에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막 천지가 뒤집히는 그런 소리 또 처음 몇 날 동안 들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나도 좀 태워달라고. 그것이 방주 밖에서 들렸던 그런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 하늘이 막 갈라지는 소리, 물결에 막 모든 것이 부서지고 하는 막 쩍쩍 갈라지는 뭐 그런 소리 들렸겠지 않습니까? 노아는 이 소리를 방주의 나무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은 겁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죽음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들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것을 노아는 방주 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남은 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적막한 고요함이에요.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 소리도 들지 않고 부서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방주만 흔들릴 뿐. 그렇게 노아는 1년하고 10일 동안을 거기에 그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다음 해 2월 27일 오늘 성경을 보면 8장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1년하고 10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니까 성경으로 보면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방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말씀하셨던 그때로부터 성경으로는 7장에서 8장 한 장인데 그 시간이 기간으로는 375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75일 만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노아가 들은 겁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너 이제 됐어.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17절 그동안 너와 함께 했던 모든 생물들 다 이끌어서 이제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1년 10일 만에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나온 거죠. 말하자면 375일 만에 외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 동안 갇혀 있었습니까? 노아는 375일 만에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뚜껑 열고 나와보니까 그때가 언제였겠습니까? 긴 겨울이 지나고 2월 27일, 2월 끄트머리, 그러니까 3월에 봄이 시작되던 바로 그때입니다. 물론 우리의 3월과 그때 그곳의 3월이 어떤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시기적으로. 제가 2월, 성경은 2월 2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3월의 봄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이유는 뭐겠어요? 비둘기,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나중에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새싹, 새 잎사귀를 물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싹이 난 그때 그리고 27일 하니까 얼추 잡아서 한 3월 봄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봄 향기 이렇게 잡은 겁니다. 거기서 노아는 1년 만에 새봄의 꽃향기를 맡았을 것입니다. 새싹의 푸르름을 손으로 만지면서 살았다. 살았구나. 그 비둘기가 물어다 준 그 올리브 나무의 그 새 잎사귀를 만지면서 살았구나.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둘기가 물어다 준 올리브 나무의 새 잎사귀예요. 그동안 375일 동안 1년 넘도록 방주 밖은 생명이 끝난 그리고 죽음의 세계였지 않습니까? 노아는 통나무로 엮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죽음의 세계 소리를 그렇게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나무판 하나 저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온통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하고 또 그림에서 많이 보죠. 노아의 방주 뭐 이렇게 사진을 봅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뭐 지금 우리처럼 지금처럼 무슨 철갑이나 무슨 강판으로 만든 게 아니죠. 그냥 잣나무, 통나무로 만든 겁니다. 거기 무슨 엔진, 동력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에 떠다니는 그 직사각형 그냥 박스 같은 그런 상자 같은 모습의 방주죠.
엔진 동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방주 배 같은데 배가 아니라 그냥 박스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에 떠 있는 것밖에. 정말 천만다행인 것, 방주인데요. 천만다행인 것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역청.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안쪽 바깥으로 역청으로 다 칠하라. 사진 보면 뭐 방주 만들어는 그 모형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패질 샌딩 잘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틀린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생각해 보면요, 새카만 거예요. 그래 우둘투둘한 거예요. 그냥 역청을 쳐 바른 거예요. 두툼하게. 왜? 방수되도록. 그래서 그 방주의 색깔이 원목 색깔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새카만 박스예요. 그렇게 정교하지 않은. 그러나 방수 처리가 된. 여러분 누구가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 방주 만드는데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코팅 처리해라. 방수 처리해라. 그 이유가 다 있다. 노아는 이 홍수가 몇 달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방수가 안 되면 방주 지어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꼼꼼하게 물 한 방울 새지 않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처리하라. 그것이 역청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결정적인 팁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마지막 결정적인 팁은 역청이에요. 그 팁으로 노아는 죽음의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마지막 보호막 하나다. 그래서 노아는 이 역청이라고 하는 생명의 마지막 보호막 하나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그 힌트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뜨면 노아가 그걸 보는 겁니다. 방주에 자기가 바른 하나님의 그 역청을 노아가 눈만 뜨면 그걸 보면서 노아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야, 이 역청 아니었으면 우리도 다 죽었을 텐데.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새카맣게 만들려고 하고 이 끈적끈적한 것을 왜 이렇게 바르라고 하셨는지 몰랐는데, 야, 이 역청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어. 방주 지었다고 산 게 아니라 역청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싶어요. 그렇죠? 1년 동안 방주에서 노아가 만난 것은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전혀 서로 다른 두 차원의 세계였습니다. 하나의 세계는 죽음이었고 하나의 세계는 생명.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세계, 차원이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세계를 노아는 1년 넘도록 계속해서 눈만 뜨면 만나고 접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아가 목격했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그냥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끝자락이다. 이것은 끝이야. 밖에서 막 사람들 살려다가 들렸는데 어느 날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뭐죠? 끝났구나. 두려웠겠죠.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끝 두 가지입니다. 그 두려움과 끝남의 존재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1년 넘도록 매일같이 순간마다 방주 그 나무판 하나를 사이에 접하고 그렇게 산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사실은 그저 내가 안 죽고 살았다. 그게 아닙니다. 나 안 죽었어. 안 죽고 살았어. 그게 노아의 방주가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는 이런 겁니다. 거의
죽음 직전 앞에서 거의 죽음을 만난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극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다시 만난 거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도 뭐 소식 다 들으셨겠지만 그 임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큰아들 되시는 그 이승무 교수님이라고 한예종 교수님이시고 영화 감독하시는 분이신데, 이 큰아드님께서 이어린 교수님 아버님의 그 마지막 임종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난달이죠. 2월 26일 오전 11시에 미국에 있는 두 손녀와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서 아주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또 힘겹게 이렇게 손을 흔드시면서 그 두 손녀와 마지막 영상통화 작별 인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가족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30분 동안 이 아드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안아드렸는데 그 아버님의 그 얼굴, 이어른 교수님의 그 얼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아버님을 내가 이렇게 봤는데 마치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다. 마치 그런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님의 표정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본 듯했고 어떻게 보면 황홀하기까지 한 그런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뚫어지게 한 곳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계셨는데, 그래서 당신도 그 아버님을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30분이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그 30분을 아버지가 죽음과 대면했던 시간이다.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어령 선생님의 그 30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의 그 화두가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분이 정말 마지막까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당신에게로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너였구나. 죽음이라는 게 너였구나. 라면서 30분 동안 당신의 마지막을 죽음과 만나는 그 시간을 보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음 쪽을 향해서 똑바로 바라보면서 마지막 당신의 숨을 멈추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한 가지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 만나게 될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죽음이라고 하는 친구구나.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냐니까 천국 문 앞까지 에스코트해서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빠이빠이 안녕 수고했어 잘 가. 그리고 죽음은 거기서 끝나고 나는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해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끝남도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될 나의 마지막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나를 천국 문 앞에까지 에스코트해서 데려가주는 거기까지.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일을 마지막 에스코트하는 존재가 죽음이라고 하는 나의 마지막 친구라는 사실을 이번에 이여름 교수님의 그 마지막 30분 임종 장면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중요한 것을 이번에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것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가,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이 차이를 헬라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져왔던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야 라고 하니까 헬라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가정교사, 일종의 가정교사예요. 종들 가운데 약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종에게 주인이, 귀족 주인이 자기 아들, 상속자인 아들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 종이 이 어린 아이에게 이제 학교도 데려가고 또 기본적인 교양과 기본적인 학식,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13세 바미츠바, 성인이 되는 성인식을 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 잔치를 베풀고 이 종이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잔치상 앞으로 쭉 데려갑니다. 에스코트에서 데려가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옆에 딱 앉아요. 앉는 순간에 이 종은 그 아들을 향해서 나의 주인님 하고 절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 아들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냥 종이에요. 이 사람이 몽학선생이에요. 종이에요. 율법이 이와 같은 거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까지만 데려가는, 구원까지 믿음을 가지 못하고 그 앞까지만 가는 그것이 율법이다. 를 설명했던 것이 몽학선생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천국 문 앞까지만 나를 에스코트해서 데려가는, 그리고 거기까지만 가고 죽으면 끝나요. 안녕, 빠이빠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죽음이라고는 이 친구는 두려움도 아니고 그리고 끝도 아닙니다. 단지 거기까지만 함께 가는 마지막 친구일 뿐이다. 이번에 이여령 선생님의 그 마지막 임종 장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음이 어떤 것인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편해졌고 굉장히 귀한 것을 얻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마지막 선생으로서 정말 귀한 거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세상을 떠나시면서까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가셨구나. 참 귀한 분 가셨다. 참 귀한 선생 우리에게 있었다. 그런 마음, 또 그렇게 또 그리워하게 되고 또 선생님의 책을 다시 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새로 얻은 생명 저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로 보면 노아의 601년 2월 27일이에요. 죽음의 시간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다시 나왔다. 노아야, 이제 끝났어. 수고했어. 애썼어. 힘들었지? 이제 뚜껑 열어. 이제 나가. 다 끌고 나가. 너희 가족들 나가라. 이제 땅 밟아. 그것이 601년 2월 27일. 죽음의 시간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다시 나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18절이 그거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방주에서 나왔더라. 죽음의 시간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나왔다.
1년 넘게 갇혀 지내던 방주에서 이제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어때요? 새봄이에요. 새봄. 그 장면 이번 설교 다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노아가 어땠을까? 1년 만에 맛보는 그 새봄의 바람 냄새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봄에 맞는 이 바람 냄새 여러분 알죠? 새봄의 그 꽃향기 어땠을까? 비둘기가 물어다 준 그 감람 새잎사귀 이렇게 만졌을 때 그 감촉이 어땠을까? 가슴에 확 잘릴까? 크게 심호흡하면서 그 새봄의 향기를 막 들이켰을 때에 노아가 어땠을까?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그 제목처럼 그야말로 행복한 봄 향기 바람에 날리고 그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1년 만에 땅에 나와서 맨발로 밟아보는 보송보송한 그의 부드러운 흙의 촉감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 노아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날이 노아 601년 2월 27일 방주 뚜껑을 열고 다시 땅에 발을 내디뎠던 바로 그날입니다. 두 차원의 세계를 경험했는데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두 세계 속에서 노아가 1년 넘도록 있었는데 여러분 죽음이 땅으로 들어간 거죠. 죽음은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오면 이제는 살았으니 나오면요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생겨요. 땅으로 들어가면 하는 일이 없어지죠. 그런데 나오면 이제 하는 일이 생겨요. 그것을 노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단 위에 번제를 드렸더라.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근데 밖으로 나온 사람은 뭔가를 하는 일이 생겨요. 그 첫 번째 일을 노아는 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쁨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의 그 노아의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어떤 제사, 어떤 번제였을까? 어떤 예배였을까? 노아의 그 감격을 우리가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자, 방주가 멈춰 섰어요. 아라랏산이라고 한 곳에 멈춰 섰는데 둘러보니까 자기네가 살던 동네가 아니었겠죠. 오롯이 자기 식구만,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거기에 자기들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방주에서 나와라. 다 끝났다. 방주에서 나와.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있는 겁니다. 둘러봐서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거기에 그 하나님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다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죠? 행복 1호점 있잖아요. 예, 행복 원조. 행복의 시작점이 거기 있으면 다시 행복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노아가 쌓은 단이 그 고백을 담아서 노아가 쌓은 단이 바로 이 번제 단입니다. 예배예요. 노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그리고 저희와 함께 계시니 저희는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생육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저희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노아의 그 번제 단입니다. 이 감격과 이 감사로
그렇게 노아가 제사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셨다. 그 향기를 맡으셨다. 원어 성경에 보면요. 조금 더 번역 내용을 풀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기쁜 향기를 맡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기쁜 향기를 맡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기쁜 향기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기쁜 향기였을까요? 누구에게? 예, 노아에게도 기쁜 향기고 하나님에게도 기쁜 향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노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노아가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그 향기를 기쁜 향기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지금 이 현장이 어디예요? 노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번제 드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 예배 현장, 거기에 노아가 있습니다. 거기서 노아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도 그 기쁜 향기를 맡으시면서 나도 기쁘다. 나 너무 좋다. 노아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에게 선물 줄 테니까 다시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그 향기를 기쁜 향기로 맡으십니다. 흠향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뭐 30만, 40만 이야기 하는데 이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정말 이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상황이 많이 침울합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마음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로 기쁘고 그리고 감사한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께서 그 기쁜 향기를 맡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예배로 여러분 가정에 봄 향기 물씬 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가정에 막 봄 향기가 물씬 나는 뭐 가정의 분위기가 막 바뀌고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를 여러분의 기분이 봄처녀 마음 설레듯이 막 그렇게 설레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 교회 와서 남한산성 쪽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화면에 보셨습니까? 남한산성 그 저 끝에 막 안개가 쫙 내려 앉았는데 얼마나 막 아름답게 보이던지요. 예, 설렜죠. 왜요? 봄이니까. 이제 3월에 봄이 왔는데 좋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은 여전히 막 힘들어요. 선거 끝났지만 뭐 얼마나 살벌합니까? 예. 우크라이나 뉴스 계속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그 상황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3월의 봄이 다시 우리들 곁에 왔습니다. 홍수 시작됐을 때의 노아가 얼마 이 홍수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난리 얼마 동안 될까? 설마 1년 넘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노아가? 근데 1년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나서 다음해 2월 27일 새 봄과 함께 방주 뚜껑 열고 신선한 바람에 실려오는 그 새 봄의 향기를 결국 노아가 맡지 않았습니까? 선거 끝나고 우리 사회,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마치 온통 지뢰밭 같지 않습니까? 지뢰밭 같아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도 아마 지뢰밭 같아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나와 여전히 반대편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볼 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인가 싶습니다. 이제는 어떤 게 진리냐, 거짓이냐, 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게 팩트냐, 가짜냐, 이것도 이제는 사람들 관심사가 아니에요. 단지 내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갈라진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 참 아프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향기 바람에 날아오듯 행복한 봄 향기 바람에 날리면서 여지없이 3월의 봄이 우리들 곁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속에서 노아처럼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이 예배의 단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향기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행복한 봄 향기를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내리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그런 설렘으로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3월의 봄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온 이 3월의 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채워지는 그런 남은 3월 한 달 새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